안녕하세요. 3월 17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변론과 이 가르침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이 났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들의 타겟이 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못다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에 관련된 것이죠. 24장과 25장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를 성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4장 1절부터 14절은 크게 1절부터 3절의 제자들의 질문과 4절부터 14절의 예수님의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제별로는 1절부터 3절까지는 시대의 끝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이고, 4절부터 8절까지는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날 일반적인 사건들에 대한 가르침이며, 9절부터 14절까지는 마지막 때에 교회와 관련되어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자, 성전을 나온 제자들은 성전의 건물들을 보고 감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의 성전은 이 헤롯대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재건한 어느 정도는 새롭고 이전보다 웅장한 외관을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구약 시대부터 이 범죄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할 때 선지자들은 주로 성전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멸망은 예루살렘의 멸망이요 이스라엘의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전의 멸망에 대해 예고하십니다. 성전의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을 만큼 철저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이러한 예언은 실제로 주후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군대가 그 웅장한 건물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감난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하였고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감난산에서는 성전이 한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에 충격을 받았고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첫째는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이며 두 번째는 주의 임하심과 마지막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질문은 독자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왜 두 번째 질문, 곧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 성전의 멸망과 연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 제자들의 두 번째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알아봐야 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해 줄 정치적 왕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리고 메시아가 왕으로 그렇게 임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올 것인데요. 그때 메시아가 모든 나라들을 처단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며 예루살렘에 참된 평화를 가져오고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메시아의 임함과 세상의 끝은 동일 사건이었죠. 그러므로 제자들도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때 곧 세상의 끝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언을 들었을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련의 일들로 생각하고 두 번째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조만간 왕으로 임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이 미스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은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일이며, 이 재림 전까지는 교회의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제자들이 생각했던 이 끝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과는 시간의 간극이 크죠.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질문에 긴 대답을 해 주십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예수님의 경고는 미혹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 거짓 메시아들의 주장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메시아들은 예수님 이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이 4절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은 끝이 오기 전에 경험할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표적들은 즉 인자의 오심이 아니라 끝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기 위해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시대의 끝이 임하는 것은 아니며 메시아가 다시 왔다는 표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앙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재난의 시작은 문자적으로 이 산통을 의미합니다. 산통은 아이가 태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이죠. 다시 말해서 이 4절부터 8절에 세상에 일어날 재앙은 끔찍하지만 끝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는 그러한 재앙을 볼 때 그 너머의 곧 세상의 끝에 대한 그러한 일들을 생각해야 되고 예상해야 되며 준비해야 합니다. 9절부터 12절에는 이 끝에 일어날 상황에 교회와 관련된 그런 현상들을 설명해 주시죠. 9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날이 주님의 끝이 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와 관련되어 일어날 일들, 곧 이 9절부터 10절에는 핍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 11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12절에는 불법이 성해서 사랑이 식을 것에 대한 말씀과 13절에는 견디는 자들의 구원과 14절에 이 복음의 전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성도들은 환난에 넘겨져 죽을 것이며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수 있음은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충분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절과 10절의 이 사건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또는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제로는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다른 곳에서는 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소식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고난은 미국에 살고 있는 또는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11절에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은 계속해서 역사 속에 있어 왔지요. 오늘날도 우리 곁에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니 마음껏 물질의 축복을 간구하라라는 그런 기복적인 그러한 신앙의 가르침이라든지 또는 죄나 지옥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등의 이 가르침들은 사람들의 귀에 듣기는 좋지만 거짓된 가르침이죠.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전달하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심각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2절에 불법은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생활 방식을 가리키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 불법을 경험합니까? 정부는 조직적으로 이 불법을 법으로 보장하려 듭니다. 이 불법의 만연은 사랑의 식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과 사랑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불법이 힘을 얻으면 사랑이 식고 사랑이 불타오르면 불법이 힘을 잃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증오를 생산하는 지도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전하는 교리나 행하는 기적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식별되기 때문에 사랑 없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인 것이죠. 우리는 9절부터 12절에 예고된 이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13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끝까지 견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13절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의미죠. 우리는 인내가 오직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배웠습니다. 성도들은 핍박이 있고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며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영생의 소망 그리고 불법이 아닌 사랑을 가지고 땅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4절은 그러한 만민을 향한 복음 전파의 긴급성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의 긴급성을 강조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모든 민족과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며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준비하며 우리 모두 예수님이 명령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인내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교회의 주인이시오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보이는 성전 건물이 무너지는 것보다 우리가 더 슬퍼해야 할 것은 한 영혼이 멸망당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서 끝까지 견뎌내서 구원의 영광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